오늘은 주연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4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노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밀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노찬호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의 혹한 속에서도 대지의 생명을 보존하시듯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저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2월의 첫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6년을 새해의 설렘으로 시작한 지 한 달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소망의 달 2월을 맞이합니다.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었음을 고백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 앞에 비겁했던 저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사 영적인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전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등대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모인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인 우리 교회가 복음의 확장을 실천 목표로 온 성도가 달려갑니다. 더욱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가 형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들이 계획된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과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전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믿음의 닻을 든든히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장차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갈 거룩한 지도자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학기에 학업과 취업,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환경과 상황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더 큰 소망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학생들이 겨울 수련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수련회 기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으로 섬겨져 자라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문마다 여호와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가정들,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나가 너를 건지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각 가정의 삶 속에 실천적인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희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깨우고 메마른 영혼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근심은 다 내려놓게 하시며 옥토와 같은 심령에 생명의 말씀으로 심겨져 하나님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에 주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입술로 고백한 대로 저들의 삶 가운데도 주의 은총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저곳에서 이름 없이 빚 없이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가페에서 식사를 담당하며 교사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추운 날씨에 주차로 안내로 수고해 주시는 손길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크신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요. 새롭게 시작된 2월의 첫 날이자 주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전진이 이루어지는 은총의 나날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2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잔반 제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잔반이 남지 않도록 적당한 양을 담아서 식사해 주세요. 2026년 신년 대신방은 성교회별로 진행합니다. 2월과 3월 동안 대신방이 이어지며 포스터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성교회장님들께서는 신방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신청란에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로 함께 신방을 준비해 주세요. 오후에는 성교부 헌신 예배로 드리며 신바람 낙도 성교회를 섬기시는 김용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청장년 선교회 주관으로 전교인 민속놀이가 아가페실에서 있습니다. 2부 예배를 마치게 되면 바로 아가페실로 이동해 주시고 작년과 같이 교구별로 앉아 함께 식사하고 곧바로 민속놀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아울러 선물을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김두영 집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년 유초동부 겨울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요셉의 옷장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2026년 교회 수첩은 스마트 요람과 1층 게시판, 사무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주보를 참조하시어 다음 주 토요일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여선교회 사업부에서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민옥자 권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위원회 기도회와 2월 정기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생일을 감사하고 어머니 기회를 맞아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어머니 7주기를 기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배와 사역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월요일 교회에서는 지난 대림절 기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학생들이 모은 선물과 편지 그리고 교우들이 모아주신 정성을 신바람 낙도성교회에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신바람 낙도성교회는 순천을 기점으로 남해에 있는 여러 섬에 계신 주민들과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선교단체입니다. 선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용태 목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한 후 섬 선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에 올라가 그간 신바람 낙도선교회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전달된 후원 물품은 앞으로 신바람 낙도선교회를 통하여서 섬 곳곳에 있는 분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다시금 이 자리를 통해 사랑의 선물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영락기도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오산 미군공군 군목이신 김찬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2026년도 교육부 책 읽기 프로젝트인 이달의 추천도서가 이번 2월부터 두런두런에 실렸는데요. 책과 멀어지는 시대에 책과 더욱 가까워지려는 교육부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 튼튼해지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최규현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오늘은 특별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교우가 있어서 지난주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로 결정하게 된 이유를 들었는데요. 처음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웠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라면 내가 신앙생활 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이 누군가에겐 특별한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도 더욱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귀한 찬양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듣지만 이 찬양을 위해서 여러 번 많은 시간 이렇게 준비하고 노력한 우리 찬양대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겠습니다. 예, 오늘은 2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2026년 달력을 바꿔서 단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또 2월 달은 가장 날수가 적어서 28일이 전부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정말 넉넉한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절기로는 입춘입니다. 여전히 날이 차지만 이제 봄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봄을 달력을 통해서 혹은 날씨를 통해서 보다는 오히려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봄을 먼저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겨울과 같은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에서, 우리 믿음에서 먼저 봄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봄도 더욱 아름다운 계절이 될 줄로 압니다. 제가 한동안 즐겨 구독하던 잡지가 있었는데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입니다. 그 잡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재미있게 봤던 코너가 있는데 유머 코너였습니다. 그때 본 유머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월요일 날 출근을 했는데 양쪽 귀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 출근을 했습니다. 동료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합니다. 어제 축구 경기를 보면서 다림질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잘못된 전화인 줄도 모르고 급하게 받는다는 것이 핸드폰 대신에 다리미를 들었다고 말이죠. 그러자 동료가 웃음을 참으면서 물었습니다. 근데 한쪽 귀는 왜 또 그랬냐고. 그래서 그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그놈이 또 한 번 전화를 했지 뭐냐고 말이죠.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퇴근을 한 남편이 저녁을 먹고 이제 신문을 보고 있는데요. 아내가 하루 종일 혼자 있었던 아내가 옆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친구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신문을 읽던 남편이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서 참 좋은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남편이 또 한 번 그래서라고 물었더니 부인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그만해요. 내 얘기는 벌써 끝났단 말이에요. 이 남편이 이야기를 잘 듣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건성으로 듣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2월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좋은 시간에 웬 싱거운 얘기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우리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습관적인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속에 말이죠. 우리가 어디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손사래를 치는 말이죠. 그런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 몇 권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1장인데요. 한번 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많이 당황하게 합니다. 이번에는 아모스 5장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역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 뭔가 단단히 화가 나신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라기서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곤혹스럽습니다. 또 마음이 찔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거듭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물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손에, 예물을 바치는 이들의 손에,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두 손을 모으는 그 하나님 백성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좀 과하다 싶지만 그런 모습을 두고 하나님이 내가 토할 것 같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로서는 여간 마음이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삶과 분리된 예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역겨워 하셨던 것이었죠. 언젠가 하일이라는 시인의 시를 읽다가 정말 얼굴이 화끈거린 적이 있습니다. 그의 시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일요일에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일요일에만 살아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꼭 하나님이 일요일에만 살아계신 것 같은 말이죠. 이 한 구절 앞에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마음으로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의 본문 미가서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경 봉독자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백성들의 질문이 사뭇 진지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예배하러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몇 가지 예를 나열하는데요. 나열하는 내용을 보면 점점 확장이 되고 고조가 됩니다.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는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으로 높아집니다. 그것도 잠깐, 그들의 질문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장으로 치닫습니다.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 질문을 대하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뭔가 이상합니다. 그들은 지금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미가서 전체를 읽으면 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아도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는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시면서 고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묻고 있는 이 질문은요, 진지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예배자들이 묻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달라지는 대신에 내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은 만족하겠느냐고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마치 하나님과 적당히 타협을 보려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대신에 내가 뭘 드리면 당신은 만족하시렵니까? 뭔가 거래를 하고 있는 듯한 말이죠. 거짓 예배자들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말은 훌륭하게 하지만 사실은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앙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앞에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찾아듭니다. 자, 이런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미가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우리 말씀을 그냥 띄워두면 좋겠는데요. 미가의 대답을 보면 너 사람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보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미가는 왜 너 사람아 라는 말로 대답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우월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우월감을 내려놓기 위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고 말하는 대신에 너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 사람아 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아다마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흙으로 지음 받았던 말이죠. 아무 것으로도 자기를 설명하거나 보탤 것이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이죠. 이미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미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너희가 질문을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너희는 마치 모르는 척 묻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하게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너희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희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끝에 미가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러주는데요. 이 미가의 대답은 매우 짧고 명료합니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가르침이 아니냐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것은요, 세상을 향한 실천 덕목인데요, 공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공의를 실천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부정과 불의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불의나 부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실천 덕목인데요,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사랑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도 애지, 욕, 기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이러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게끔 하는 것이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생각만 할 뿐 누군가를 죽이는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살게끔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 오늘 성경 말씀은 공의와 사랑을 나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공의와 사랑을 나란히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잔인합니다. 사랑이 빠진 공의는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반면에 공의가 없는 사랑은 방임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와 사랑이 나란히 함께하게 될 때 공의는 비로소 공의의 뜻을 갖추고 사랑은 비로소 사랑의 의미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공의와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실천적 덕목인데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매우 드문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조심스럽게 걷다, 속도를 늦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속도를 늦춰가지고요,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걸음으로 걸어가다가 가끔 저 뒤에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 속도를 늦춰서 하나님과 나란히 걸어가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란히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사랑하는 성,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이 시대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워싱턴 DC 의회 도서관이 다시 지어졌을 때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의 문헌 중에서 그 종교를 대표할 만한 구절들을 찾아가지고 이 도서관의 의미에 가장 알맞은 상징적 표어를 선택하기로 했는데요. 그때 채택된 말씀이 바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종교 중에서 이 건물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생각하고 있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배와 삶이 다르지 않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바라고 원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 한결같은 사랑을 즐겨 베푸는 것, 겸허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삶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하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먼저 축복하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듯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선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2월의 첫날을 주님의 날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한 달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없어 좋을 것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없어 좋을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허전하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늘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과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열방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지켜주셔서 온갖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특별히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자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바쳤사오니 주님이 먼저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샘이 먼저 나올래요? 네, 우리 스리도 같이 나오던데 좋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김영숙 권사님, 아들 윤정섭 성도님 내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두 아이가 오늘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큰 아이 이름은요. 네, 우리 그래요. 성도들 향해 쓰시죠. 큰 아이 이름은 윤슬입니다. 윤슬은 그 물결이 반짝이는 것을 표현하는 우리 말인데요. 오늘 슬이가 교회에 오면서 제게 하리보 선물도 이렇게 가져다 주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슬이가 동생을 보았습니다. 동생의 이름은 샘입니다. 호수 위에 맑은 그 물결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이름을 정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두 아이를 축복하던 시간 갖겠습니다. 저를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영원하신 사랑의 품으로 저희를 맞아 주시옵시고 평생토록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건강하고 슬기롭게 자라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큰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모에게도 큰 은혜 되려 주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을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기가 교회에 나온다는 거 이거 정말 참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오후 예배에는 멀리 순천에서 김용태 목사님이 지금 아마 KTX 타고 올라오고 있는 중 아닐까 싶은데요. 먼 길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으로도 잠깐 봤지만 그 섬이 다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그 찾아가는 섬을 소개할 때 정말 마음이 시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섬 중에는 할머니 한 분이 사는 섬도 있는데요. 그 섬도 찾아간다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도 합하고 또 우리의 정성도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또 앞뒤에 있는 분,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때로는 예배할 자격조차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사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